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천천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이 자리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공식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해 부족함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해를 시작할 때의 감격과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지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회복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쳐있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시옵고 말씀을 좀 더 알아가며 기도하며 찬양하여 성덕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나고자 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더욱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말씀과 찬양과 은혜로 부흥할 수 있는 성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원히 깨우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영미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히 우리 김영미 집사님을 들어 사용하셔서 봉사의 손길로 우리 성석교회의 루디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수진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장병 집사님과 우리 김모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대현 형제와 이세나 형제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41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이에게도 역사하시사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사법 중에 대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빵만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을 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안 주면은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유법을 몰라도 우리는 대충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그 사람이 요만한 작은 무엇을 말해도 큰 것을 이해하고 또 큰 무엇을 말해도 작고 미세적인 것들도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의지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받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받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는 것이고 또 담임 목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양 철학도 적지 않게 사실은 반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서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후에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지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다시 사도 요한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당신님의 계시를 다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데 그걸 받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일 때 예수님에게서 들은 묵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모섬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 섬이 에게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에게 섬에 호라 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성지 코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 에게라고 하니까 그리스 맞나요? 제가 지리에 약해서요. 그리스 쪽 맞죠? 그쪽 같은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 90km 가면 우리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이모저모로 둘러보기에 참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승천하신 뒤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신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만난 것이니까 그때가 대충 기원 후 81년에서 96년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60년 정도, 다시요, 50년 정도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묵시문학? 여러분, 묵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묵시라는 것이 계시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 계시란 말은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묵시도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묵시할 때 묵이 이 한자로 보면 잠잠할 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느낌과는 좀 사뭇 다른 것이죠. 실제 이 묵시란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이 뜻은 뭐냐면요, 덮개를 이렇게 덮개가 덮어져 있는데 이 덮개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두 있죠? 이 만두, 찜만두, 찜통이라고 하나요? 맞죠? 이 찜통에 있는 뚜껑을 열면은 거기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오르는 만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두가 보이는 것처럼, 입맛을 다시네요. 만두가 보이는 것처럼 이 덮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알맹이를 보여주는 것이 묵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새가 계시와 달리 미래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말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언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을 드러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성경 말씀 중에는 대표적으로 묵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보십시오.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단어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대유법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단어가 무엇인지 그 단어를 한 2개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단어를 2개 정도만 언급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역량도 제가 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논쟁까지 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알고 전하기로 하되 부분만을 얼개로 하여서 제가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좀 지루할 만치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7장이 아니라 18장 1절 위를 보면 부제가 보이죠? 바로 누구의 패망? 어디의 패망?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척 큰 성인데요. 그 나라가 무너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면 거기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든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학교든 회사든 교회든 교회든 국가든 더럽고 악한 영이 모이면 다 바벨론. 어느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앞에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봉된 미래의 것을 꺼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짚으면 18장 10절과 14절과 21절 말씀이 전 이해가 도통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세 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 이에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4절과 10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때 바벨론은 이미 망한 지 오래거든요. 앞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때가 기원 후 81년에서 91년 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사건, 이미 지나버린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없었던 나라.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를 대략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자료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성을 포위합니다.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건설되어서요. 이 강물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요. 상류에 그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분지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그 강물의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하였고요. 특수대원들이요. 그렇게 낮아진 강바닥을 건너서요. 성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그때 한참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나머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그렇게 바벨론은 속절없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게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단어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바벨론이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속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바벨론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벨론이 이미 망한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같은 국가나 바벨론 같은 가정이나 바벨론 같은 교회나 바벨론 같은 개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를 닮아 있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거나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다 바벨론이라.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수원 터미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막 내렸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음산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간판은 커피숍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인테리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불상과 온통 이상한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만신집이었던 거죠. 겉딱지는 커피숍으로 써 있고.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왔고 이게 뭔가 싶어서 다시 간판을 보았습니다. 이름은 커피숍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이 바벨론이었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 거리를 걸으면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나보면 어떤 지점에 가면 무척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름이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등골이 오싹한 그곳은 등골이 오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를 닮았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바벨론 같은 곳은 분명 소름이 돋을 만한 지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란 귀신이 거하는 곳으로 사특한 영이 있는 곳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두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가증한 새들이 우리의 영혼 곁으로 날아와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를 애워싸고 내 뇌를 쪼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씀도 사특한 영이 너희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너희는 악한 것을 사모하지 말고 제발 좀 선한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바벨론이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비슷한 묵시적이고 대유적인 단어가 여러분 17장에도 나옵니다. 17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 17장 5절과 준비되셨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음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음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음녀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혹시 제가 앞에서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있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난공불락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강입니다. 물, 강. 바벨론 성은 강 위에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 한 적군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돌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라고 말씀한 것도 바로 강물 위에 떠 있는 바벨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물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많은 땅의 임금들이 그런 음녀를 찾아가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그리고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마시고 놀면서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음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붉은 빛이 도는 짐승의 음녀가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는데요. 그 짐승은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 이 내용이 나온 말씀이 17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짐승에게 붙어있는 7개의 머리가 7개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7개의 산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이죠. 당시를 제외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음녀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데 10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세를 한 왕에게 몰아주면서 음녀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귀가 이긴 것입니까? 이제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이긴 건가요? 짐승이 짐승을 이겼습니까? 성경은 다행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끝을 일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국적으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안기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맞서서 그들이 주님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한 자들이라면 능력으로 그들을 이겨야 할 것이다. 짐승을 올라탄 음녀를 우리 주님께서 이길 것이고 그 짐승까지 우리 주님이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만입니까? 그들 말대로? 안상호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죽은 정명석 맞습니까? 정명석입니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렇다면 성목사, 송석교회는 어디에 속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음녀와 함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이니? 아니면 바벨론을 가슴에 품은 우상 숭배자들이니?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권면, 앞으로 수도 없이 듣겠지만 저희 권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혹시 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들이 받을 재앙을 여러분들은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시류에 편승하여 진리를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받기를 원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너희는 어린 양 예수 안에 거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먼저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디 참 평강을 누리시고 혹시나 죄에 참여하는 자가 있거든 속히 나와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반듯하게 사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운종수 형제 방금 앉았는데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네. 그 학생부 셀 리더가 아직 없습니다. 오늘 대표회의 마치면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 두 번째 줄에 앉은 청년도 고현지 자매인데, 김한정 원사님, 고현지 자매 손 좀 잠깐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청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 네. 예, 그렇습니다. 이왕 박수 쳤으니까, 김한종 원사님 뒤에 우리 김상로 형제도 청년입니다. 박수 좀 쳐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가를 가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또 이루어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도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